개인적으로 감기에 세다 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감기한테는 항상 지고 만다 라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기도하신 주권사님은 감기한테 이기는 편이십니까? 지십니까? 아, 지시는구만요. 저랑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1년에 감기에 몇 번쯤이나 걸리십니까? 감기,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감기를 모르고 지냈던 때도 어렴풋이 있었지만, 요새는 1년에 서너 번씩은 감기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초에도 된통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했던 게 3주 정도 했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올 겨울은 감기 이걸로 끝입니다 했는데, 수요일 날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뭐 거의 깨어있는 시간 빼놓고는 다 잤습니다. 하루에 12시간도 더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어저께는 회식 약속이 2번이나 있어서 빼꼼하게 눈 떴다가 또 그래서 원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방식이 어땠는가, 그 2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컴퓨터에 앉아서 설교문을 치려고 했더니 치고 있다가 생각하는데 저는 벌써 자판에다가 고개 받고 이래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했던 것은 다음 주에 전하고, 오늘은 감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리면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 가장 안쪽 목젖이 달린 부분이 빨갛게 되고,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좀 분 것 같고 따끔따끔. 이게 첫 번째 증상. 두 번째, 그게 좀 지나면 콧물이 줄줄줄줄줄줄죠. 그 다음에 기침이 나오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저는 열은 많이 안 오르는, 벌써 버벅거리잖아요, 그죠? 열은 많이 오르지 않는 편인데 감기가 들면은 그런 편입니다. 대개 감기는 한 주나 2주에 낫는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 얘기입니까? 물론 옛날 얘기고, 요새 감기는 잘못했다가는 한 달도 가고 더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이런저런 독한 감기가 유행 중인데 부디 감기로부터 안전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때때로 감기에 걸리면은 코가 막히기도 하고, 그죠? 우리 박성인 집사님도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감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콧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입맛이 없고, 또 어떤 분은 열이 오르고, 또 기침 나고 머리가 아픈 것처럼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가끔은 뭐에 걸린대요? 감기 걸린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가끔은 감기 걸린다. 더구나 사람이 살면서 평생 감기 안 걸리고 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음과 신앙의 감기도 반드시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죠. 이 마음의 감기나 신앙의 감기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증상이 있답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2주간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계속됨. 신앙의 감기가 되면 기쁨이 없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거나 또 이 2주간 이상 마음이 좋은 일이 없으면은 마음의 감기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생활의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관심과 흥미가 없어진대요. 더구나 세 번째, 식욕이 급속하게 감소하거나 식욕이 급속하게 땡겨서 체중이 한 달 동안
3kg쯤 늘든지 빠지든지 하면은 내 마음에 뭔가 감기가 된 겁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2주간 동안 계속 잠만 자거나 아니면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거나 역시 마음에 감기 된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해요. 네, 뭔가 신앙의 감기에 든 거다는 말입니다. 결국 6번, 이것들이 심해지면 모든 게 귀찮고 깊은 무기력감에 빠진다. 즉 마음의 감기가 걸리면은 재밌는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뭘 하재도 뭐요? 귀찮아. 이건 먹어보러 가지, 같이 먹으러 가지. 아, 귀찮아. 여기 한번 구경 가지. 귀찮아. 마음의 감기 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 좀 하죠. 귀찮아. 기도 좀 합시다. 귀찮아. 식사당번인데 이거 좀 합시다. 귀찮아.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감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의 감기가, 우리 신앙인에게 신앙의 감기가 찾아올까요?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이유 읽어볼까요? 시작. 실망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 마음의 감기에 걸림. 사람들은 말입니다. 모두 다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한, 자신한테 대한 기대도 있지요. 특히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마다 떨어지고 속상하네. 그러면 자녀 때문에 누구한테 감기가 됩니까? 부모한테 마음의 감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인생을 왜 살았는지. 자식으로 인해 감기 든 부모들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 어떤 분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인해서 감기가 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감이 반복될 때, 특히 가장 큰 감기는 가장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예요. 믿고 의지하는데 딱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감기가 팍 찾아.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은 앞에 있는 54편과 더불어 배반의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분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인데 다윗이 배신을 당했어요. 가장 친한 자로부터. 그래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자기의 감기 걸렸음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사무엘상 15장이 이 말씀의 배경인데 왜 이렇게 다윗이 마음에 감기가 걸렸느냐? 아들이 압살롬인데, 아빠 그만큼 왕 노릇해 먹어봤으면은 좀 물러나세요. 내가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일단 아들이 아빠를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은 아들이 그렇게 하면은 원로 노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공주님, 아니다, 왕자님이다, 그죠? 어이, 왕자님, 아버지 연로하셨고 좀 있으면 떠날 거고, 뭐 뭘로 볼 때 압살롬 왕자님한테 왕의 자리 가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게 원로 노인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노인 중에 하나인 아히도벨, 시작.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번에 확 엎어버리십시오. 제가 압살롬 왕자님 편에 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더구나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 중에 신하가 아니라 친구 벗이었어요. 본문 시편 55편 12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나옵니다. 감기 걸린. 볼게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래도 뭐 할 만하다? 견딜 만은 하다. 나를 미워하고 지금 날 밀어내려고 하는 자가 차라리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해야 되는 원래부터 못돼 먹은 놈이었다면 내가 그것들을 피해서 잠시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날 배신하고 날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밀어내는 자가 바로 내 동료고 내 친구고 내 가까운 벗이라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래서 권사님 말 맞다나 다윗의 마음에 강의가 된 겁니다. 더구나 아히도벨은 다윗한테 어떤 사람이었냐? 55편 14절에 나옵니다. 너와 내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뭘 의논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나랑 같이 의논했던 너 아히도벨. 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인 주의 전을 그토록 같이 다니며 손잡고 기도했던 너가 내 자식을 꼬드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배신은 특히 감기가 들게 좋대. 다윗이 감기 걸린 모습이 시편에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볼게요. 4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는 것. 자서 꿈만 꾸면은 아히도벨이 칼 들고 다윗 너 죽인다 이런 꿈만 꾸는 거예요. 공포가. 6절. 고로 내가 말하기를 만약 나한테 뭐가 있으면 차라리 이 왕궁을 떠나서 멀리 가서 다 해먹어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어서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저 차라리 사막에 있는 게 훨씬 더 뭐하겠다? 낫겠다. 마음에 감기가 걸리는 첫 번째 이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나를 가장 가까이 했던 자가 배신을 딱 때릴 때에. 둘째, 어떨 때 또 마음의 감기가 찾아오냐면은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어 올 때에 감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때로는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렇죠? 그게 어쩌다 한번 오고 한번 끝나면 괜찮은데 반복돼서 막 오는 거죠. 손님이 왔는데 이것저것 갖고 깽판을 치더니 간신히 괜찮아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딴 손님 와서 하면은 누가 하면 승주 막 반복되는 일이 자꾸 오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감기가 찾아온다. 마음의 감기가 찾아온 다윗을 보십시오. 본문 9절. 과격해집니다. 9절 시작.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계속 그들의 혀를 잘라. 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주를 사랑한다 했던 그분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저 새끼 저거 혀를 확 잘라서 팍!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죠? 얼마나 마음에 감기가 심하게 왔는지 아시겠죠? 자, 이어서 말합니다. 15절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스올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저걸 산채로 확 죽여버리소서. 산채로 죽일 수 있나? 하여튼 생매장. 얼마나 마음에 감기가 세게 찾아왔으면 다윗이 그렇죠. 위기에 있는 나라를 건져서 왕의 사위 됐더니 저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 배신 딱 때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구가 죽이려고 덤벼. 자식놈이 죽이려고 덤벼. 막 가니까 배신이 반복되니까 막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저것들 혀를 확 잘라버리시고 산채로 죽여버리시고 막. 세 번째, 몸의 병이 계속될 때 마음의 감기도 찾아온대요. 그렇죠? 몸이 계속 아프면은 어디까지 아파져 버려요? 마음과 영혼과 신앙까지 아파져 버리는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이요, 그죠? 욥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으려고 몸에 병이 왔잖아요. 그냥 병이 와서 계속 긁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맨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멋지게 신앙 고백하더니 웬걸 아픔이 계속되니까 뭐라 그래요? 욥기서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내 인생의 최고 재수 없는 날은 내가 난 그날이야, 그런 거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날은 없었어야 돼 아예. 그 다음에 욥기서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안 나왔던고, 어찌하여 내가 엄마가 날 낳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지 못했던고.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라. 욥은 그죠? 왜냐면 그 정도로 육신의 고통이 오니까 마음의 감기까지 찾아왔고, 뭐 주신 자도 하나님이더니 하나님 나와야 안 나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날 왜 나게 했습니까? 그 말이죠. 죽이시지. 뭘로 그날 이어서 12절 어찌하여 그 무릎 산파가 나를 받았던고. 그놈의 산파만 없었어도 내가 벌써 죽었으니까 이런 개꼴 같은 일은 안 당할 텐데. 이거 그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쳤지 왜 젖을 빨았냐. 그때 안 빨아서 죽었어야 되는데, 만약 그때 내가 죽었으면 지금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이런 꼴을 내가 당하다니. 육신의 병이 계속되면 마음의 병도 찾아오고 뭔 병도 찾아온다? 신앙의 감기도 찾아온다. 네 번째, 자기의 행한 실수와 잘못 때문에 마음의 감기도 걸린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실수해야 안 해요? 합니다. 잘못하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둑이 재발절인되는 것처럼 괜히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찔린 얘기를 살짝 하면 나를 쳤네. 아, 승질 나서 내가 교회를 더 댕겨야 될까 말까 모르. 그분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건데 자기 스스로 뭐가 하니까 발이 달리고 하니까 나를 그러네. 맨날 나만 갖고 놀아줘. 즉 자신의 작은 잘못과 실수를 바탕으로 그것에 뭔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별 아닌 자극에 과하게 반응을 하고 스스로 뭐에 걸린다? 마음의 감기가 걸려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마음의 감기 걸린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제가 건너뛰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긴장하셔서 지금. 시작.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된. 마음의 감기, 신앙의 감기가 걸리면은 무기력합니다. 예배도 무기력하게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따는 스키리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해도 감기 든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뭐를 가한다? 해를 가. 괜히 옆에 성도 건듭니다. 뭐해?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 돼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한테까지 해를 가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작.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한 가지 한 가지 파괴한. 무기력하더니 괜히 옆에 건들더니 나중에 내가 최고 못된 놈이냐 해서 뭐 신앙이고 뭐고 다 귀찮아. 날 냅둬! 이 감기는 누구도 걸릴 수 있다는 게 두려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감기가 만약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냅두면은 파괴됩니다. 고쳐야죠. 감기도 오래 두면은 폐렴되고 죽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오늘 고치는 방법 3가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감기 들면 어떻게 해야 첫째로 고치지요? 내가 몸에 감기가 왔다. 철칙, 감기가 왔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감기가 나려면은 몸을 뭐하게 해야 된다?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열이 한참 오를 때는 열을 식힙니다. 일단 떨어진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몸을 따뜻하게. 여름 감기가 왜 안 났나요? 그렇습니다. 여름 감기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날 자체가 열받으니까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까나까 안 나는 거예요. 네. 감기를 낫기 위한 첫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저는 말입니다. 감기만 걸리면 이불을 차냅니다. 평소 때는 똑같은 온도로 똑같이 잘 자거든요. 이불 잘 덮고. 그런데 엊그저께처럼 감기만 걸리면은 다 차냅니다. 자다 보면은 추우면 보면 침대 밑에가 있어. 바들바들 또 자다 떨면은 또 없어. 그러니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죠. 감기에서 낫는 첫 번째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감기, 신앙의 감기를 치료하려면은 따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하죠? 답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된통 마음과 신앙의 감기가 걸린 2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저분만 따르면 저분을 통해 우리나라가 회복될 거다. 저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헌신할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하게도 처참하게 죽임을. 와! 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 아이씨! 우리나라는 뭐가 해도 안 돼! 둘이서 마음의 감기, 신앙의 감기 걸려가지고 고향에 하나 가자. 고향으로 터벅터벅 가는 마음과 신앙의 감기가 걸린 그 2사람을 누가 찾아오셨게요?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뭐 하셨게요? 구약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풀어줬습니다. 설명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갔습니다.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이 됐죠. 이 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즉 글로바와 글로바의 친구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언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해 줌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의 감기와 신앙의 감기가 걸려서 예배를 드려도 띠띠미지고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금방 자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감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주님, 제가 요새 보니까 감기 걸렸습니다. 뜨겁게 해야 따뜻하게 해야 낫는다는데 제가부터 읽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영혼을 따뜻하게 해서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나으려면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박 집사님, 박 기자 집사님, 두 번째, 감기를 나으려면 집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평소 감기 걸렸을 때 낫는 방법. 두 번째. 그건 세 번째. 두 번째는 뭐게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집사님? 와, 여기 써졌나? 여기 써졌구나. 보건사님이 먼저 띄워버려. 띄우기 전에 보셨나? 아니요. 물론입니다. 감기에서 나으려면 영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때려 넣어야 돼요. 그냥 입을 걸려서 막 집어넣어야지 감기로부터는. 예, 사모님도 저와 똑같이 비실비실 거렸거든요. 오늘은 좀 낫대요. 어제 뭐처럼 먹어서 좀 낫나? 그래서 아까 그랬죠. 그러더니 막 청소를 막 있는 대로 막. 그러더니 또 비실비실. 감기에서 나려면 영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힘나는 걸 먹어야지. 매콤한 거 한국 사람들이죠. 먹고 힘 빵! 신앙의 감기도 마음의 감기도 먹어야 납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보양식이고 뭐가 영양식이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독감 중에 독감에 걸린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독감에 걸려서 다윗의 다짜만 들여도 열이 받아요. 막 무조건 다짜만 봐도 죽이고 싶어. 막 달려가고 싶고 막 죽이고 싶고. 제대로 뭐가 걸린 거예요? 마음의 감기가 걸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왕이 그런 독감을 죽을 때까지 못 치료받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감기를 못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 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죽여버리지. 그랬는데 이 죽을 때까지 감기를 못 나았던 사울왕도 가끔 감기 증세가 진정될 때가 있었어요. 감기 증세가 진정될 때 언제게요? 보양식 먹었을 때예요. 뭔 보양식이게요? 가끔씩 다윗이 하프를 들고 사울왕을 찾아갔대요. 뭐 하려고 찾아갔대요? 이분들이 하프 들고 뭐 하려고 갔겠어요? 기타 들고 뭐 하려고 갔겠어요? 노래하려고 찬양하려고 갔지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면은 사울왕이 막 이러다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사단이 잠시 떠난다. 여러분, 찬송은 보약입니다. 누구한테요? 마음과 영혼의 감기가 걸린 사람한테 보약이에요. 찬송 자체가 보약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찬송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찬송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찬송을 온전히 드리면 거기에 누가 임하십니까?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 분입니까?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금방 말씀한 대로 치료하는 분이죠. 그로 찬송이 있는 곳에 마음의 치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그로 여러분들 마음의 감기가 걸렸을 때 보약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 막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인생 속에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32개월 동안 군대 생활했는데 막 속으로부터 막 이뜸만한 게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총 들고 나가 아예? 바깥으로! 막 이런 그런 순간에 총을 안 들고 저는 뭘든지 합니까? 기타를 들었어요. 한 손에는 기타, 한 손에는 뭐예요? 총알? 아니요. 복음성가지. 저는 대산에서 근무했거든요. 충청남도 대산에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아는 거 다 불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것은 다. 피크가 없으니까 한 중간쯤 하면 피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기타 이렇게 치겠죠. 기타 치니까. 그런데 그쯤 되면 뭐요?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근데 여러분 몸에 감기가 걸리면은 목소리에 찬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할래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감기 걸리면 찬송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요?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마음의 감기가 걸리고 영혼의 감기가 걸리면은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속에서 안 나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하게요? 제가 군대 생활에서 발견된 비결입니다. 뭔 비결인지 압니까?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여기다 턱 뽑고 다니는 세운상가 가가지고 샀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워커맨인가? 워커맨. 진짜 좋아. 근데 제가 군대 갈 때는 워커맨보다도 좀 더 인기 있었던 게 삼성에서 마이마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몇 년 마이마이 만들었지. 워커맨은 촛불고 마이마이를 들고 군대 가는 데가 아니고 군대에서 열받을 때 찬양도 안 나올 때 들었죠. 그냥 들었어요. 들었더니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몸에 감기가 걸리면은 찬송도 안 나와요. 영혼의 감기가 들리면은 찬송 할래도 찬송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때 방법이 뭐냐? 들어요. 뭐 요새 핸드폰이고 뭐든지 누르기만 하면은 온갖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있는 곳에 누가 임하시고 그곳에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진표 집사가 열받게 해가지고 마음의 감기가 들거들랑 우리 윙 성도님 찬송을 듣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몸이 감기에 걸렸을 때에 감기로부터 낫기 위해서는 첫째 따뜻하게 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말씀으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둘째, 잘 먹어야 낫는 것처럼 찬양을 먹으십시오. 주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드릴 힘도 없거들랑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감기에 걸렸을 때 푹 쉬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감기를 치료하려면은 마음을 푹 쉬게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감기에서 가장 빨리 낫는 길은 푹 자는 겁니다. 많이 자야 낫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감기 걸리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한 10번만 되새기고 잡니다. 그래도 10번 되새기면 30분 정도로 잤는데도 계속 열받는 일이 생겨나갖고 어이씨 안 정했다. 어이씨 어이 D 어이 F 해가지고 뭐 저쯤 되면 근데 제 집사람은 조금 더 걸립니다. 조금 더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보다 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받는 편이라 가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미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갖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당신은 하영이 났을 때 이랬잖아? 그랬나 내가? 그랬어. 그랬다니까 어떻게 해 저는? 그런 거죠. 그렇지. 또 그렇게 했잖아?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지. 이길 수가 없죠. 마음에 열이 받고 신앙에 안타까움이 오면은 감기가 걸리면은 평안이 안 온다는 말이죠. 자꾸 되새기고 잠이 안 와요. 그죠? 왜 그러느냐? 아직 내가 모든 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포기해버려. 오늘 본문에서 또 건네떴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떨 때 쓴 본문이라고 했죠? 친구와 자식한테 배신당해서 저놈의 혀를 확 잘라버리소서. 산채로 죽여버리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마음은 다윗아. 다윗이 지기한테 그러면 자기한테 다윗아. 네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래야 잠을 잡니다. 모든 걸 맡겨버려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압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짐, 자식에 대한 짐, 더구나 교회에서 띡하면 박 목사는 짐지라고 가지지라고 하니까
교회 짐까지 온갖 내 진지기도 벅찬데 옆에 성도 짐까지 지르니까 그 모든 짐 주님 저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짐을 칠 남은 건요 딱 목숨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 안아주시고 알았어 네 기업 이제부터 내가 할게. 네 자녀들 이제부터 내가 한다니까 네 건강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네. 부디 맡겨버리시기를 그리하여 평안 얻으시고 그리하여 푹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책만 보면 금방 잠이 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책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책이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바로 재워버리잖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우리 중에 기도만 하면 바로 잠. 기도합시다 하면 주님! 왜 그래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싹 맡겨버리니까 하나님한테. 더 이상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2단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뭔 말이죠? 기도만 하면 바로 자는. 왜요? 맡겨버리시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 얘기는 해야 돼요. 다 맡깁니다 하고. 주님 다 맡깁니다 하고 바로 그 다음부터 그만 안 하면 그거 안 하고 잔 거니까 기도하기 전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깨보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다. 다윗이 처음 했던 방식이고 말씀 끝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삶이 고단해서 마음과 신앙에 감기 들린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기로 고생하지 말고 따뜻해야 낫는 거니까 말씀 무조건 읽으십시오. 읽을 때 이 말씀으로 저를 뜨겁게 해주세요. 그래서 치료하게. 둘째, 주님 보약 먹습니다. 제가 찬양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유튜브 틀어놓고 막 그냥 미친 듯이 찬양해. 주님이 그 보약을 통해 치유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기도할 때 주무시려고 마음 먹고 이불자리 해놓고 기도 시작을. 그리고 맡깁니다 하고 바로 주무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아십니다. 모든 것 치료받아 항상 평안하시고 기뻐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진짜 큰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세 가지 방법대로 말씀으로 따뜻하게 하고 보약으로 찬송을 먹고 다 맡겨 푹 차 치료받기 원하오니 이번 주간 우리 모두 치료와서 다음 주 있기있기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